고맙더라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의 어떤 회의를 느낄 때, 또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한 때를 심정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언제 속상하냐, 이제 언제 회의를 느끼는가, 그 이유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본인은 살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킨 그 열매는 안 나타나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그런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또 선을 행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떠날 뻔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뻔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자, 악인이 그럼 어떻게 형통했는가?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쭉 나오는 나머지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죠. 악인이라고 뭐 늘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늘 망하고 그러진 않죠. 악인이 형통할 때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험이 들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죽기 전에는 망할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잘 살고 또 장수하고 또 죽을 때도 여전히 강건하면서 또 평안히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회의가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4절부터 보십시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또 6절, 그들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또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찌는데 뭐 더 이상 찔 데가 없으니까 눈으로 솟아날 만큼 살이 찌고, 또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돈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또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막 살이 찌는데 얼마나 많이 찌고 누가 봐도 평안한 삶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지금 악인들이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제 통용되어지는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또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신앙 지킨다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데 신앙을 안 지키고 오히려 죄 짓고 범죄하고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하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범죄하지 아니하고 신앙 지키며 깨끗이 살아왔던 것이 이게 다 헛거란 말이냐, 내가 헛살한 거냐,
그런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들 잘 나가는 그들의 삶에 비하면 자기의 인생은 마치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 주의 아들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무리들, 세대, 무리들에 대해서 악을 말했을 것이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통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알고는 있지만 지금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가진 신앙의 회의, 또 마음의 어떤 그런 분노, 속상하는 마음, 이 의심,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딱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막 시험 드는 시험거리만 이야기를 해요. 내일 본문이 같이 17절부터 계속 이 시편이 이어지거든요. 17절 잠깐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 회의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어떻게 종말될 것인가를 다시 본인이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는. 또 신앙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다 헛가 아닌가? 신앙 지키며 산다고 사업하는 것, 또 신앙 지키며 산다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이거 다 헛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언제 해결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새벽 예배에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주변에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 지키며 사업하고 그러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그런 위기들이 종종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지는가 하면, 언제 이해가 되어지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늘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들어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간다,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말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알긴 알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곧 어떻게 되어지는가? 신앙의 회의가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또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버릴까, 내가 괜히 이래 사는 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헛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자꾸 미끄러지는 생활, 또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자꾸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어디서 나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붙잡고 주의 성소와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28절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는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이해되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 이야기를 끄잡아냈는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죽을 때까지 망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도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결론 붙잡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분노와 신앙의 회의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하여, 또 주를 향해 믿음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가끔씩 들게 되는 회의가 있고, 또 분노가 있고, 또 속상해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기도와 말씀 붙잡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